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원근 갇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달려왔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를 양성하고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에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조용기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 3주기 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남. 이 만남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또는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는 일 뭐 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돼요. 근데 나쁜 사람 만나게 되면 허송세를 보내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 또 형제와의 만남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까지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한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조영기 목사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제 이번 9월 14일 날이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신 지 3년째 3주년 되기 때문에 3주기 추모 예배를 여주 순복음교에서 그리고 이제 위송 예배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날 여주 순복음교 본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차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가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사관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영산연구원, 영산신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저는 30대 초반까지 이제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도 수차례 걸쳐서 신학교 문을 두드려 봤지만은 문턱에 가서 돌아서고 문턱에 가서 돌아서고 가지를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사관학교 영산연구원 영산신학원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험을 보는데 성경시험, 영어시험, 뭐 논문과 그리고 영어시험, 무슨 뭐 또 음악시험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악시험이었어요.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아내 김성애 사모님이 음악 교수로 있으시면서 음악 교수 4명과 함께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엎어놓고서 그걸 몇 개 중에서 한 개를 찾아가지고 딱 펴보고서는 그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부르는데 그것도 그냥 가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개명창으로다가 이렇게 불러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음악 시험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서 무슨 찬송가 나왔냐, 무슨 찬송가 나왔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아는 찬송가는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딱 한 개만 알고 나머지는 이 찬송가를 부를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뭐 계명청으로 부른다,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음악 교수님들이 앉아서 부른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꼭 주의 종으로 일할 사람 같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음악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교수님 앞에 서니까 그 찬송가를 장수를 적어가지고 엎어놓은 종이 가운데 한 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왼쪽을 딱 보니까 사자 같은 것이 매직으로 썼는데 약간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딱 펴봤더니 그게 몇 장 있겠습니까? 그게 144장이야. 오직 하나밖에 모르겠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장 쪽이기 때문에 내가 계명처럼 불러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몇 번 연습을 했는데 그 144장을 딱 걸리면서 얼마나 기쁨이 오던지.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 교수님들 앞에서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144장을 계명청으로 제가 불렀어요. 끝냈더니 교수님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 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 부르셨군요. 제가 주의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교 2학년 때는 직장전기에 들어가서 서울에 조선일보와 아식스, 뭐 한국, 중국 같은 큰 회사부터 한 사람만 있는 구멍가게까지 한 50여 개 회사를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 지도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밤에는 또 와서 공부하고 낮에는 떠내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같은 반에 하고 동급생 그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있고 뭐 조영기 목사님이 다 주례를 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자녀가 생기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36살, 우리 안사람이 34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날 말하면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했으니까 빨리 아들 딸을 낳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사람에게 병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유방에 달걀만한 혹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하든지 뭐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사람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해서 고친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고 저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반드시 기도해가지고 즉시 그 혹이 없어지는 것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영기 목사님께 여쭤보자.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게 좋은지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병원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수술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가서 여쭤보자. 그래서 작별 기도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너 당장 가서 수술하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가 듣고서 네 아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진리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유방암 1기였어요.
유방암 1기인데 수술한 이후에 또다시 뭐 방사선 치료한다고 뭐 쳐다보니까 아기를 가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날짜를 접어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 주례식 부탁드린 거 취소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 시간 많아요. 저 결혼 주례 해봤어요. 지금 저 날짜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왜 취소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아기가 없다며요. 와,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아기가 없으면 이제 주례도 못 쓰고 이제 장례도 못 치르겠네. 근데 우리 안사람은 아프다고 계속 뭐 치료받는다고 떠들기니까 언제 아기를 가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30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근데 우리는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는 애기가 없는데 뭐 애들을 위해서 헌금하는가? 우리는 그런 말이 들리도 않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께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들리는 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현재는 아기가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게 됐는데 120만 원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불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20만 원을 한 달에 5만 원씩 하면 몇 개를 걸리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주실 줄로 믿고 작정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사 월급이 쥐꼬리만 한데 거기서 5만 원씩 뗀다는 것은 큰 돈이에요. 그런데 매달 우선적으로 그 돈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38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서는 빈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키는 180cm 이상, 몸무게는 80kg 이상, 입술은 신성이를 닮게 하시고, 뭐 혈액형은 O형을 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막 그런 기도를 놓고서 빈 빼놓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잉태가 됐습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제가 그때 국민일보 판매 국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다 바빠가지고 이제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병원에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내가 바빠서 같이 못 가지만 조심해 다녀오라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병원에 이제 갔다 왔어요. 저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냐고. 이제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 목소리가 시원찮아. 시무룩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운 증후군, 눈이 땡그랗고 얼굴 동그란 이런 다운 증후군 그런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래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포지티브.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기형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베드스다 요양원에 가가지고 다운 증후군 애들 한 200~300명이 있고 거기 사지가 없는 아이들, 온 사지가 비틀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매 주일날 찾아가서 2년간을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주고 봉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뻔히 보여. 장애인들이 다 알아. 장애인들의 특징을 다 알아. 나는 2년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우리 집에 내 자식이 눈 땡그랗고 얼굴 땡그란 이런 다운 증후군 어리버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애가 우리 집에 아들로 태어난다? 와,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 그래서 국민일보 예배실로 달려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신세한탄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시려면 좋은 걸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치고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44살, 우리 안사람 나이가 42살이에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 하나 날라리는데 그거 다은 주물이 하나니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 것인가 낙태를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갈림길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낙태시키느냐 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레마를 탁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리마다 얻고 찾느니가 자꾸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게 되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줘.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주가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돌멩이가 됐든 다은주가 됐든 건강한 아이 됐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낳겠습니다. 제가 낳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확 평안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낳고 기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지 남자가 언제 그 기를 수가 있어요? 언제 그걸 내가 나? 언제 길러?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우리 안쌤이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 어떻게 했고요? 이 아이가 다운 중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했고요? 낙태시킬 거요? 날 거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낳아야지요. 내가 말씀으로 레마를 받은 것 같은 똑같은 말을 우리 안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기로 했어. 그 다음서부터는 배다가 서로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 드디어 1997년도 5월 28일 날 여주 성모병에서 태어나는데 그때 제가 참 믿음이 좋은 목사 같지만은 참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캠코더 하나 사가지고 그 나오는 장사매를 보고선 다 찍었어. 어디가 잘못됐나? 눈깔이 잘못됐나? 팔이 잘못됐나? 다리 잘못됐나? 어디 잘못됐나? 전부 캠코더 갖고 영상을 찍어갖고 집에 가서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2시간 3시간을 틀어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5월 28일 날 그 애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6월 중순쯤 해가지고 미국에 9년 동안 공부한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미국 가가지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9월 달에 이 아이의 100일 잔치하고 저는 목회학 박사 학위 받은 거 축하 예배하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예배 드리려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야. 박사학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44살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도 다은주물일 가능성이 있다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상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모아놓고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나를 조영기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저 장로한 목사가 아들 100일 잔치 예배를 성도들 모아놓고 드렸다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화가 먹을겠다. 아니 나도 내 아들들을 위해서 돌잔치 100일 잔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한 목사가 성도들 모아놓고서는 100일 잔치 예배 드리냐?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하고 그냥 막 엄청나게 내가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돼버리기 말은 완전히 잘려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러쿵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줄여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다 9년 만에 이렇게 아들 얻어가지고 다은 죽은 거 막 이렇게 다 편지 썼어요. 이렇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 하루는 들어오너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매를 안고서 우리 안사람하고 들어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일어나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매를 끌어안고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나도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마음이 바다 같으셔. 얼마나 넓고 크신지 전부 다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도 우리 방에 우리 거실의 벽에 다 걸려 있어요. 사멸기 때 그 기도드리는 것이 걸려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 주례도 소개하시고 또 자식도 낳게 만드시고 또 우리 안쌈도 목사, 나도 목사, 우리 아들도 목사 이제 될 것이고 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88년도에 가장 큰 관심이 있던 것은 뭐냐면 국민일보라는 일간지 신문이었어요. 보통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건 세상에 부정적인 소식만 싣고 각 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싣고 들어가는 신문, 이 국민일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의도 광장에서 통일계의 문선명 하고 칼 갖고 막 싸우는 이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 통일교에서는 세계일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 이단 세력이 정통 기독교인들을 다 공격하고 쓰틀라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다 보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교계가 연합 일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복음시는 국민일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지보다가 말씀을 싣고 들어가는 이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국민일보를 창간하게 되신 거예요. 1988년 12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88 올림픽을 통해서 큰 나라가 들썩할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국민일보를 창간을 했습니다. 이 국민일보하고 제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수사가 돼가지고 발령받아서 저 경기도 하남시 엘칸토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청년성계를 세우고 1년 있다가 들어온 곳이 서초대교구 반포 이경우라는 곳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전도의 목표가 있고 국민일보의 목표가 나와 있더라고. 1년간 우리 성도들 300명이 동원해가지고 국민일보를 구독하라고 홍보하고 확장해가지고 해오는 그 실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전도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국민일보는 이게 생전 나가서 신문 팔아본 적도 없고 이거 배달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를 홍보하고 확장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쩌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 전도 목표는 있고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있는데 300부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버지 제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예? 300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4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700부도 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1000부도 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3000부도 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0부도 할 수 있어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에이, 이건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내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회방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일보 300부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예?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잠자고 있고요. 저도 국민일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 목회 사역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다가 깨달음을 주고 전환점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300부가 문제겠어요? 3,000부, 3만 부, 30만 부도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뭡니까? 특공대를 만들어라. 아니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 온통 가가지고 고생 군대생활 3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닌데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요? 국밀부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막 내리시는데 볼펜 꺼내가지고 막 종이 내가지고 막 적어대니까 A4 용지로 7장을 적게 된 거예요. 그거를 쫙 읽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다가는 4명이 못 살겠다. 내가 이거 하다가는 고생 엄청나게 했어. 왜냐하면 반포면 반포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 못해. 집어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부 확장. 야 너 지난번 준 거 있잖아. 그거 왜 가방 속에 집어넣고 성도들한테는 발표 안 하지? 왜 너 보고 해라 그랬어? 성도가 할 것이고 내가 할 거야. 장유한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한테 이거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요. 표적을 제가 구할 테니까 3가지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한 가지 우리 성도가 300명이니까 10분의 1은 30명 보내주세요. 그리고 권사들 성도는 작게 오고 우리 구역장 지역장 젊은 사람이 많이 오게 되는 이런 양파형의 조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운전하면서 손수 자동차 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요 3가지 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스포 터미널 그 옥상에다가 모아놓고서는 거기에서 20일간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가방 가서 넣어가지고 글을 읽어줬어요. 그 다음에 국민부 특공대 할 사람들은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어놓고 가세요. 광고했어요. 한두 사람 내고서는 가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들어온 거를 딱 놓고서 내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30명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이제 나타났죠. 두 번째 보니까 권사님하고 성도는 작고 지역장과 집사들이 많이 온 양평의 조직이 됐네. 근데 마지막에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1명이나 온 거예요. 그러니 뭐 3가지 다 표적이 딱 나타났으니 내가 못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국조, 일조, 국조, 민조, 일조, 보조, 특조, 공조, 대조. 그래서 국민부 특공대 7개 조를 짜가지고 37년 20일, 47년 28일 모아서 30명씩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주고서는 아버지 목표는 얼마를 할까요? 300불 할까요? 에게 1000불 할까요? 3000불 할까요? 감동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래서 7000불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서 조금 감동이 있어요. 목표는 7000보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부 발표하게 만들고 그런 식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 7, 8, 9, 10, 11, 12 7개월인데 이분들이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하고 다니다가 토요일만 되면은 와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어. 장유한 전도사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켜갖고 고생시키냐고 말이야.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는 이혼 지경에 왔다고 말. 성경 다 찢어버리고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벽에 애들 데리고 오고 나가가지고 밤중에 들어오니까 저녁밥도 안 해놓고 남편들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저게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 났어. 남편들하고 싸우고 막 시어머니 막 친정을 달려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토요일만 들어오면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뭔데 작년 전사가 우리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또 그냥 끌어안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싸우는데 나한테만 덤벼드는 게 아니라 자들끼리 막 싸우고 자들끼리 말이야.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교회 이거 다 망하겠다.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 거기다 특공대 30명 말고 270명 특공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도 시기 질투해갖고 다니냐고. 우리는 또 뭐냐는 거야. 막. 완전히 벌집 쑤시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만하자고 그래서 그만하자.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안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이분들이 또 달려왔네.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고 또. 그럼 해라고 하면 해라고. 그래서 그거 했는데
6, 7, 8, 9, 10, 11, 12, 7개월인데 한 번은 한 달은 그냥 싸우다가 안 했어. 6개월에 6개월. 6개월 해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6,300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숫자였어. 6,300부. 그래서 조영기 목사부터 특상 받게 됐어요. 야, 장년 목사가 누구냐? 반포이고가 누구냐? 막 소문이 막 났어. 근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 왜? 한 달 싸우다가 목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12월 말에 30명을 데리고 오산리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그 밤중에 공동무지에 올라가가지고 참 앉혀놓고서 기도 들어갔는데 그날 한방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어. 한방눈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새벽에 보니까 전부 눈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한 30개 눈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밤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눈 툭툭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 해에 우리가 7,600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특상을 탔어. 조영기 목사님은 또 특상을 탔어. 그 수많은 성도가 보는 앞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장년 전사가 누구냐. 그때 제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를 끝마치고 다른 교육을 했는데 그 동네는 완전히 공동무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든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파요. 싸워요. 가난해요. 목회하기 진짜 힘들대 보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싸워. 아픈 사람도 또 조금 아픈 것도 아니야. 막 식물인간이 두 사람이 있지. 이 턱이 나가가서는 한 사람이 있지. 10년간 유마치 쓰지 막. 중환자들만 한 40명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르는데 1년에 12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모이면 싸우고 장례는 치러야 되고 아픈 사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신방할 때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가 삼각산에 다닐 때인데 능력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면서 막 편지 글을 막 주시는데 그걸 다 또 받아줘 갖고서 내려왔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대교우장한테 갔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저희 교구가 너무 어려워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교장이 나를 아래올로 훑어보는 거예요. 장년 전사 정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소교구가 400구요. 소배구가 400군데다가 지금 70만 성도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지금 어떻게 거기 소교구 한단 말이야 지금. 꿈을 접어라. 또 내가 또 고집이 있잖아. 또 이 장씨 고집에다가 또 내가 또 하나님이 하라는 나는 끝을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고 대표자님 제가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까지만 갖다만 주도록 허락해 주세요. 난 그 다음에 일은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 갖다만 주도록만 허락해 주세요. 나를 알로 훑어보고서는 내가 10분 20분 계속 서 있으니까 아이고 고집도 세네. 아 갖다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비서실을 찾아갔잖아. 찾아갔더니 비서가 또 아래로 나를 훑어보는 거예요. 장년 전사.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소교구에 여두수목에 생긴 일에 조영기 목사님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갈 사이가 없대요. 나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가서 포기합니까? 장씨 고집이 있죠. 난 한 번 하나님이 하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계속 서가지고 이거를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만 갖다 놔주세요. 그 다음에 난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만 갖다 놓으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안 오신다면 그걸 끝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셔오라 했으니까 분명히 목사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사람 고집 세네. 아 알았어요. 그렇게 해줄게요. 그 비서가 이거 갖다가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보름이 가도 뭐 소식이 없어.
이제 끝났구나 이제 포기했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제일 막내니까 쫓아가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여기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입니다. 장정요한 전사를 바꿔주세요. 예, 제가 장요한 전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교구에 가신답니다. 예, 놀라버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동안에 해외 나갔다가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책장 위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쭉 읽어보니까 쫙 그런데 이게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쓴 편지니까 읽으면서 막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막 그 집무실을 1시간을 이거 붙잡고 기도를 하셨대요. 다니면서 그대로만 내가 몇 월 며칠 간다 그래서 사인을 딱 내리신 거예요. 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소교고 가가지고 비상 걸었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거 다 모이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조영기 목사 오시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자.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일주일간 하는데 여리고 기도가 아니라 따블 여리고 기도회다. 그래서 제가 따블 여리고 기도를 그때 만들어서 또 따블 여리고 기도. 난 만드는 게 많아. 새로 만드는 게. 그래서 따블 여리고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2층 집인데 사람들이 모는데 한 300여 명이 꽉 차게 모이고 환자들 쫙 준비해 놓고 우리 지역장 그리고 구역장들 그냥 한복 쫙 입혀가지고 동구박까지 쫙 세워놓고 꽃다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이크 잡고서 안수집사한테 1시간 동안 준비 전화 시켰어요. 보혈 찬송하라고. 그렇게 준비를 탁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쫙 오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잠깐 와서 그냥 안수기도만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300명이 꽉 차고 1시간을 찬양을 해놓고 준비를 탁 해놓고 환자 딱 있으니까 목사님 오셨는지 앉았다 기도하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1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바로 턱 밑에서 마리아같이 예수님한테 말씀 듣던 마리아같이 그냥 그 턱 밑에서 조영기 목사님 바라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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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개가 아프도록 그냥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고개가 아파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발이 딱 보이더라고. 발이 딱 보이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양말이 빵꾸난 양말을 신고 오신 거야. 보니까 무슨 뭐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 뭐 아무것도 장식이 없고 그냥 빵꾸난 양말을 신고 오신 목사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그냥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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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들이는 거야 막 이거. 야 그때 제가 임파테시를 알았어요. 임파테시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이 내게 임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거기 왔던 말씀 끝나고서는 환자를 탁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줘가지고 신문인간 한 사람 일어나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뭐 턱이 돌아 한 사람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뭐 귀신 떠나가고 한 사람이 고쳐받았어 이제. 그걸 내가 탁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어. 목사님한테다가. 그리고 삼각산 능력봉에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안대를 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콧구멍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콧구멍이 점점 커져. 막 오다 보니까 콧구멍 속에 다 헐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반사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콧구멍 속에 있는 모든 질환들한테 따라갈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싹 없어. 이번엔 발가락이 올라와. 발가락이 파파파파파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이 발가락의 질환들 무좀들 전부 다 나갈지어다. 이번엔 또 보니까 수건 같은 게 딱 있는데 보니까 고름도 있고 막 피구름 같은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여자의 자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여자의 자궁 모든 질환들은 전부 다 따라갈지어다 하고 했죠. 싹 없어져. 근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삼각산 능력복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그래서 안대를 입혔던 거를 딱 벗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 산나무 저 산개동이 다 보이고 삼각산인데 뭐 환자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에이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래서 다시 또 안대를 또 기도를 하니까 이번 또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하는데 얼굴은 안 보는데
무릎이 완전히 그냥 시뻘게 깎고 연골이 다 달아있는 그런 무릎팍을 가지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 할아버지의 무릎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고 그게 됐죠. 그래서 싹 없어져요. 그때부터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발을 딛기만 하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옆을 봐도 보이고 열 봐도 보이고 물 봐도 보이고 밑을 봐도 전부 다 환자 전부 다 환자.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의장병은 떠나가라, 심장병은 떠나가라, 허리는 고침받아라 하면서 나 혼자서 그냥 허공을 보고서 그냥 미친 사람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응? 조영규 목사님이 가진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성령이 감동하는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선포하면서 연수목계 수많은 성도들이 치유받는 그런 것을 저는 조영규 목사님의 특허품같이만 생각하고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따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구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그게 임해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삼각산에서 제가 11년을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보드름하고 외치는데 이 오늘날부터인가 이 교회에서 집회하는 장소에서 그대로 막 역사를 하면서 제가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치유받는 간증들이 우리 다음 카페에 올라가 있고 할렐루야. 조영규 목사님의 그 은사가 그 영의 흐름이 저한테다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나는데 국민일보에 스카웃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자원봉사단 1000명을 만들고 홍보전사 24명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조영규 목사님이 들어와라 하는 연락이 왔어.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의 집무실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조영규 목사 서 계시다가 이 책상에 서 계다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장영 목사 네가 오늘부터 국민일보 판매 국장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팔짝 주저앉아가지고 엉금엉금 끼어가지고 조영규 목사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탁 받고서는 인사드리고서는 그 길로 내가 오산 기도를 올라갔어요. 오산 기도 올라가서 3일간 급기도 하면서 주여 국민일보 판매 국장은 종사원만 3,000명이고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일간 신문지에 그 중추긴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3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지국 300군데에다가 지국장들 신앙훈련을 시키고 결독자를 다시 구독하게 만들고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문서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300명을 양성해서 300군데 지구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미션이라는 DM이라는 문서 선교사를 쫙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전부 적어가지고 3일간 금식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국장들 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를 했더니 다 반대요. 정면 목사, 선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해외 나가서 선교사 해봤습니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데나 선교사라는 말을 붙입니까? 문서 선교사 무슨 선교사입니까? 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 문서 전도인 하든지 뭐 다른 말을 써야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7개를 받아 적어가지고 종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조영규 목사님한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규 목사님께서 지적해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국장들이 그럼 됐죠. 조영규 목사님이 지적해주면 그걸 써야죠. 그래서 정리를 해갖고는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오산님 기도 올라가서 3일간 금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명칭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조영규 목사님께서 그걸 쭉 보시더니만 한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가지고 자 이걸로 해라. 그 쥐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나와서 딱 펴보니까 그게 뭐였겠어요? 문서 선교사 DM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문서 선교사로 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은 대로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성을 양산하는데 70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우선 이제 각 지역에다가 이제 보내고 홍보전사 24명하고 종사원들 본사에 100명하고 전체 전국의 지국들하고 지사들하고 해서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1년에 100억씩 쓰면서 우리가 18만 5천 번씩 확정을 하면서 막 승승장구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또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하는 일 갖다가 다 뒤집어 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간 단역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사표를 써버렸어. 국민으로 사표를 쓰고서 나는 목회를 갑니다. 그래서 툭툭 하고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치유 사역과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있으면서 성화만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성화를 보고서 그것만 있으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발령이 났어요. 제가 1992년도부터 제 꿈이 뭐냐면은 10만 편 크리스천 타운. 앞으로 우리나라에 주 5일제 근무가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같이 놀러 간다고 하면서 부인까지 데리고 가니까 교회가 텅텅 빌 것이고 신앙생활이 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수용해서 다시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재파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10만 평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2년도부터 하나님 아버지 10만 평, 10만 평, 10만 평 크리스찬타운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오면서 1,000번 작정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시와에서 경기도 시와에서 한 장로님이 막 10만 평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나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그건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 뜻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멘. 그리고 막 있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발렸나 버렸네. 발려났는데 조용히 목사님 불러서 갔더니만 나보고 야 네가 시와에 가서 그 지성전 하나 세워라. 지성전 그러면 보통 3,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성전이라서 나는 성도가 많은 줄 알았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나와서 가봤더니 뚜껑 딱 열어보니까 사람은 두 사람. 구역장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또 말썽을 일으키는 구역장이에요. 그 두 명의 구역장하고 같이 지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죠. 조용히 목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서는 네 아멘 하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10만 평 크리스찬타운 하기 전에 교회부터 세우자.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어깨띠를 두르고서는 아파트를 뒤지면서 7개월 동안에 우리가 150명의 성도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7월 2일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시와 지성전을 창립하게 됐죠.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했다. 안수해 주시고 응?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이듬해 1,000명을 만들려고 막 준비하고 막 끼고 섰는데 12월 말에 인사발령이 딱 났는데 700명의 교육자 이름을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안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이름을 빼다 주셨나? 왜 내 이름은 안 부를까? 그 교무국에서 내 이름은 안 불러요. 나중에 부목사님이 들어오라서 들어갔더니 장유한 목사, 조영희 목사님께서 개척하라고 명령 내리셨어. 예? 나는 개척의 개자도 생각한 적도 없고 난 신학교 때부터 들었고 나는 개척은 개자도 생각한 적 없고 난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내가?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다른 교회에서 장로들이 장로한 목사 때문에 자기네 부흥 안 된다고 나를 개척 내버리지 않으면 장로 20명하고 성도하고 해서 한 60, 70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조용히 목사한테 복을 들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개척 나가야지 이 교회가 갈라지겠다.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알고 우리가 개척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목사를 찾아갔어요. 명령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어촌이나 농촌이나 해외나 가라고 지적하시는 곳에 가서 저는 뼈를 묻으면서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지적 한 군데 해주세요. 야야야 장 목사, 내가 너만 지적해지면 다른 제자들이 다 또 난리 필 테니까 내가 기도해서 결정을 해. 그래서 그냥 나한테 또 공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돈을 주셔야죠. 돈이 없어 어떻게 개척합니까? 너부터 바쳐라.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해놓는데 보니까 월세를 살다가 전세 가고 임대 아파트 갔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저 시와 갔더니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그 30평 아파트가 생각이 나면서 너부터 바쳐라. 그래서 집문서를 들고서 안사람하고 2살짜리 사매를 끌어안고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월세에서 전세로 임대 아파트 갔다가 분양받고 그거 팔아가지고 시야에 와서 30평 아파트가 됐는데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제가 개척 나가면서 여덟 술 먹고서 10년간 은혜 받았으니 여덟 술 먹고다가 헌납하고 갑니다. 그 대신에 저한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 한 가지는 제가 앞으로 기도 치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를 향해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2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이 10분의 1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번째, 저는 대전 가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해 주세요. 집문서를 드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5분간 쳐다보시오. 그러면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니까 내가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앞에서 떠고서는 또 주시는 거 받아두고서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개척 나온 지 25년. 그렇죠? 25년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70만 평 영동 힐링 기도원도 주셨고 거룩한 운동본부 기도치유 아카데미 치유선교 등을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거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의 모임이 영재에 제가 상임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찍어놓은 영상, 설교, 해외 가서 찍으신 거, 그 영상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유튜브 방송국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거라. 그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2200개의 영상을 받아가지고 영재의 TV를 만들어서 지금 회원이 3400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지금도 계속 25기, 26기만 모집해가면서 서울에서 우리가 12년간을 대신 선교회에서 12년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수습된 상태 속에서 그 코로나 2, 3년 기간에 우리는 기도치유 TV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1600개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는 한 정거장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동역에서 서울 기도체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매주 올라가서 우리가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헬론 축제하다가 159명이 죽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동안 치유성계에서 13년간 해봤던 홀리데이 성회를 더 확대해서 하자. 헬로윈데이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30일 날 우리는 홀리데이를 13년간을 해왔는데 이제 더 크게 되겠다. 작년에 우리가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을 해서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루에 4차례 집회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연인은 15,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2024 거룩한 축제를 준비하면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6일간 25명의 강사가 모여서 거룩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0월 31일 날 저 영국의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를 하면서 천연을 공양하면서 사탄 숭배했던 것, 이 악습을
우리가 버리고 악한 영들, 헬로윈데이, 동성애, 나쁜 습관들, 도박, 마약, 술, 담배, 또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반대하는 그런 성회를 하는데 10월 31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함께 금식 12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도 초청을 하기도 하고 각 건자는 그전 단체들이 와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10월 30일 날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영기 목사님 9월 1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인데 3주기 추모 예배를 앞두고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만남의 축복, 조영기 목사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치유 사역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다니시면서 125바퀴를 돌면서 복음 전했던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의 흐름을 내가 받고, 저는 부족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비해서는 뭐 발에 때만도 못한 그런 어떤 그 작은 종이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그 이상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한번 조영기 목사님 하신 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고 거룩한 통로에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애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목숨 다른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되고, 사명자 영성해야 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본을 이뤄야 되고, 5대한 6대를 다니시면서 230개 국가 구석구석에 미 전도정독 있는 데마다 복음 전해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있는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살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서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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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3주기 추모를 앞두고 조영기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장유한 목사가 가정에 관한 일,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일, 그리고 또 기도치유 사역에 관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두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영생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전하는 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강하게 뜨겁게 넓게 높게 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리.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전부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묻은 질병들이 전부 들어가고 치유받을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을 소원에 쓰시며 자기 이름 위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결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저에게는 그때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짓하여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표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다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사랑인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때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노라.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고 주여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겠지어다. 간단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자로 하시고 아버지 원자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원자와 몸자가 다 씻겨져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볼을 바르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볼을 쏟아붓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샤와라바라바라 간단나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바라 간단나라바라 비리바라 간달라라바라 올라라갈라라바라 간단나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바라 간단나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바라 간달라 우리가 난나라바라바라 비리바라바라 간단나라바라 간달라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바라 간달라라바라 우리가 날라라바라바라 간달라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바라 간단나라바라 샤와라바리 비리 간달라라바리 가라바라 주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말로 지은 자가 다 지켜지게 역사하소서. 음행과 토론과 호세구 삼순배 술수 원수면 능을 당진 능을 불리던 투기 술취한 방탕합니다. 떠나게 도와주시소서. 주여
날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가장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만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가득 무익하게 되고 선행이 없으면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혀로는 소용패고 입에는 녹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막둥이 거덕하고 발은 비운내 빠릅니다. 파마가 고생이 여기 있어. 기여 평야계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요,